이스라엘의 선교사로 있는 동기 목사님하고 어제 카톡을 통해서 좀 어떠냐 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신학교 시절부터 이스라엘의 선교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선교를 신대원 졸업하자마자 사모님과 함께 가서 지금 한 30여 년 가까이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로 있는데 꽤 많이 인정을 받아서 예루살렘 내에서 어떤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선교사님의 그 사인을 받아와야지 이스라엘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는 그런 영향력까지 갖고 이제 행사를 하는 그런 것까지 갖게 되었는데요. 참 열심히 했습니다. 자녀분 세 분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지금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요즘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매일 한 2,000명 이상씩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처음에 이스라엘이 세계적인 코로나 방역 모범 국가로 칭송을 받다가 어느 정도 정치적인 현 수상에 입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풀어버렸더니 지금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하루에 2,000명씩 확진자가 생겨서 예배를 50명 이상 모이지 말게 하고 30명 이상 모이지 말게 하다가 지금은 10명 이상 모이지 말게 해서 1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우리 교회가 만약에 성지순례를 하게 된다면 아마 도움을 받을 텐데 기자 자격증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나 혹은 팔레스타인 정부가 어느 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다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이스라엘 지역 내에서도 전도를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예배당도 세우고 있고 교회도 개척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주보에 보면은 이름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그걸 풀어가지고 매일 2,000명 이상씩 되는 확진자가 나오도록 방심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는 우리나라 호텔들이 여름 성수기를 맞이해서 호텔 안에 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풀장에서 풀파티를 개최를 한답니다. 풀파티라는 것은 뭔가 했더니만 클럽을 풀장으로 옮겨가지고 물속에서 클럽처럼 이렇게 춤을 추고 술 마시고 교제하는 그게 풀파티라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이 코로나19를 막으려고 힘쓰고 있는데 그런 풀파티를 열게 되면 이거 물속에서 더 감염이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가족들도 위험하고 본인들도 위험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돼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스라엘이나 혹은 우리나라 풀파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게 되면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란 여인인데요.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나발은 말씀 25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특별히 2절에 마온이라는 지역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였다.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 지역에는 양 3,000마리에 염소 1,000마리를 가지고는 큰 부자인데 마침 이 지역이 다윗이 도망쳐 다니는 지역하고 겹쳤습니다. 다윗은 이때쯤이면 다른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한 600명 정도의 소년들, 그러니까 청년들을 말하는 거죠.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무리져서 도망다니고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도망을 다니는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양 3,000마리, 염소 그의 목동들이 양과 염소를 지키고 있으면 목동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부하들 600명을 보내서 그 주변에서 이 목동들의 말에 의하면 방패가 되어줘가지고 양도 훔쳐가지 못하게 만들고 염소도 빼앗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동물들로부터도 들짐승들로부터도 지켜주는 그런 그 친절을 다윗이 베풀어줬습니다. 나발에게 다윗이 어느 날 부탁을 합니다. 소년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 좀 달라 부탁을 하면서 10명의 사절단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나발이 이 10명의 사절단을 맞이하면서 내가 다윗이 누구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겠느냐, 그냥 거절한 게 아니고 다윗에 대해서 말하기를 요즘은 각기 주인에게서 좀 도망쳐 다니는 종들이 많다. 그러니까 다윗을 어떤 도망친 노예에 비유해가면서 조롱을 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이 말을 10명의 소년들이 와서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다윗이 화가 났어요. 자기를 도망친 노예에 비유해서 말한 것도 화가 났고,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 친절을 오히려 악으로 만든 행동에 대해서도 화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다윗의 화가 난 모습이 점점 우리 상황 속에서도 겹치는 경우가 있죠. 내가 기껏 친절을 베풀었더니 배려해 주었더니만 오히려 그 친절과 배려를 더 악하게 나에게 돌려주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 화가 나지 않습니까? 다윗도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200명은 가족들을 지키게 해두고 400명의 부하들과 함께 나발을, 그 다음에 나발에 속한 남자들은 한 명도 살려주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400명의 군사를 끌고 나발을 향해서 갑니다. 이 남자들을 살려주지 않겠다는 것은 다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발에게 속한 것은 다 죽이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이 이야기를 하인들이 나발은 잔치를 벌이느라고 또 취해 있어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하인들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들으니까 기가 막혀요. 나발이 다윗에게 한 행동도 기가 막히고 그것 때문에 다윗이 400명이나 군대를 끌고 와서 나발을 치려고 하는 그런 현 상황이 기가 막혀요. 그 아비가일이 급히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먹을 것과 포도주를 준비해라. 그러면서 급히 하인들에게 먹을 것과 포도주를 준비하게 하고 다윗을 맞서서 출발을 합니다. 가다 보니까는 다윗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있어요. 그 중국 사람들 말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말 타고 그냥 낙타 타고 그냥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오고 있는 다윗을 발견하고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서 말에서 내려요. 그런 다음에 다윗의 발 앞에 납작 엎드리고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하는데 먹을 것도 드리고 그 다음에 말도 잘하고 태도도 보니까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고, 제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4절부터 31절까지 한 단어가 계속 나와서 이게 도대체 몇 번이나 나오는 건가 하고 쉬어봤더니 내 주라는 말이 27번이나 이 구절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하면서 계속해서 다윗에게 내 주여, 내 주여. 그래서 제가 이거 번역이 잘못된 건가 하고 원어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하면서 끝없이 말 한마디 하고 내 주여 말 한마디 하고
하고 내 주여 또 하나까지 하고 내 주여. 그 단어와 단어 사이에 마치 내 주가 계속 들어가듯이 그런 아비가일의 태도를 다윗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야 아비가일아 너 참 지혜롭다. 너 아니었으면 오늘 나발과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내가 다 이 군사들과 함께 죽여서 내 발을 풀었을 텐데 너가 나에게 이렇게 지혜롭게 대해줬으니까 내가 그만 돌아가라 하면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아비가일 때문에 자기 집안 나발의 그 잘못된 것을 마감할 뿐만 아니라 또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비가일 때문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볼 때 다윗이 내 주님 당신은 분명히 왕이 될 겁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당신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았다, 보복했다, 겨우 나발 같은 자, 불량스러운 나발 같은 자, 자기 남편인데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이 불량스러운 나발 같은 자를 친히 원수를 갚았다는 그 뉘우치는 마음이 왕이 된 다음에 가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손이 겨우 이런 사람 죽이라고 있는 소리니까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는 다윗이 그런 말, 나발의 태도, 또 나발이 가져온 떡과 포도주 이런 것을 보면서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에게 참 지혜롭다. 그러고서 돌아가게 되죠. 다윗도 결국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참 어리석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친절을 베풀어 줬어요. 양 3,000마리 자기 힘으로 어떻게 지킵니까? 염소 1,000마리 자기 힘으로 어떻게 지켜요? 근데 다윗이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밤이건 낮이건 지켜줬어요. 그러면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배려를 해줬기 때문에 자기가 그만큼 하인들을 더 만들지 않아도 됐고 그만큼 편안하게 자기 양들과 염소를 지켰고 자기 재산을 지켰으면 다윗에 대해서 고마운 걸 알아야죠.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 그만 다윗에 대해서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나온 종이라고 조롱하고 우습게 해요. 이게 나발의 불량스럽고 어리석은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그 아비가일이 나발은 그 이름과 같습니다 하고 말한 것이 나발 이름의 뜻이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그런 그 어리석음을 보여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애교를 베풀 때 그걸 당연하게 받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있구나 하고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불량스럽지 않고 오늘 말씀해 드린 것처럼 어리석지 않은 모습이 됩니다. 두 번째 나발의 어리석음은 뭐냐 하면요. 다윗의 능력을 업신여겨요. 여러분 군대가 600명이에요. 잘 훈련된 군대예요. 다윗의 부하 중에 산마라는 부하가 있어요. 이 산마라는 부하는요. 턱뼈 하나를 가지고서 일반 사람들 몇백 명, 블레셋 군인들 몇백 명을 쳐 죽일 수 있는 기운이 엄청난 부하예요. 이런 부하가 산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다윗에게는 33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600명이라고 해도 그냥 600명이 아니에요. 사울에게 피해 다니라고 온몸이 무기처럼 변한 600명이에요. 그런 사람의 수장이 다윗이에요. 다윗을 위해서라면 목숨 걸고 가서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물 한 바가지 떠올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능력을 너무 무섭게 알았죠. 그게 나발이 갖고 있는 둘째 어리석음입니다. 셋째 어리석음은요. 다윗의 소년들을 업신여겼어요. 10명의 사절단 젊은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업신여겼어요. 하지만 사절단으로 온 사람들이 자기들
자기들 개인이 여행하다 드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 개인이 여행하다 드는 게 아니고 다윗이 사절단으로 보낸 거잖아요. 그럼 다윗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절단을 없앤냅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나발로 인하여서 다윗에게 진노가 있고 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화를 풀기 위해서 나발과 나발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죽이려고 다윗이 출동하게 만드는 그런 동기부여를 나발이 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아비가일은 어떻습니까? 지혜롭다고 일컬어졌는데, 아비가일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떤 면이 지혜롭냐면요, 상황 파악을 잘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비가일이 겪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의 말을 듣고 아비가일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깨닫습니다. 야, 큰일 났다. 두 번째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점은요, 대처 능력이 좋아요. 여러분, 상황 파악 잘해도 대처 능력이 안 좋으면요, 뒤에 나발이 잔치에서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잠들었다가 깨어난 다음에 27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은 37절 말씀부터요.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 아내는 아비가일이죠, 그에게 이 일을 말해요. 되어진 일을 쭉 말해요. 다윗이 400명 데리고 왔다, 내가 어떻게 했다, 그래서 돌아갔다 하는 이런 일들을 쭉 말해요. 상황을 파악하게 됐어요, 나발이. 그런데 낙담을 해가지고 몸이 돌같이 변해서 38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상황 파악 잘한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잖아요. 상황 파악하니까 놀라서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온몸이 돌같이 변해가지고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상황 파악은 정말 잘했는데, 그러니까 나발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상황 파악 잘했으면, 잘한 다음에 아비가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가일은 대처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상황 파악을 다 한 다음에 아이고 하고 그냥 꼴까닥 하고 죽는 게 아니고, 상황 파악을 다 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어떻게 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잘하고 그 다음에 대처하려고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단 아비가일은 하인들을 시킵니다.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라. 떡과 포도를 준비해가지고 하인 몇 사람과 함께 다윗을 이제 맞서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2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마치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 파악 잘해서 놀라 죽지도 마시고, 상황 파악 잘해서 도망가지도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할 때 아비가일은 떡하고 포도주를 마련해가지고 다윗을 향하여서 갑니다. 호젓한 산길을 내려가서 오고 있는 다윗을 만나니까 말에서 내려가지고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23절에 있는 것처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나귀에서 내려서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다. 자, 대처능력 두 번째죠. 그리고 계속해서 내 주여, 내 주여 27번이나 내 주여, 내 주여 하면서 다윗을 마음을 달래줍니다. 말도 참 잘해요. 당신은 앞으로 틀림없이 왕이 될 겁니다. 왕이 된 다음에 당신 손으로 직접 이 불량스럽고 어리석은 나발을
죽였다면 후환을 남겨두지 마십시오. 사울왕이 당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는데도 당신은 장신손으로 친히 사울왕을 죽이지 않은 그런 지혜를 가졌었으면서 겨우 나발 당신 손에 휘몰치는 자로 만들 건 아니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당신이 틀림없이 왕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해롭게 한 자에게는 물맷돌, 다윗은 물맷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그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그냥 넘어뜨려 버렸잖아요. 물맷돌 힘이 딱 들으니까 다윗은 이제 정신 차리기 시작해요. 야, 지혜롭도다. 아비가일이 어떻게 해서 지혜로운 여인인가 할 때 이런 모습들, 거기다가 예물들도 준비해요.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600명의 군대들이 먹을 수 있는 떡과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갖다 줍니다. 자, 이런 그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한 어떤 그 구조, 패러다임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보이는 구조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다윗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으시고요. 아비가일의 자리에 모세를 놓으시고요. 나발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놔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 말씀 보게 되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아론을 통하여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고 다윗은, 이 모세는 새로운 민족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40일을 금식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마치 아비가일이 나발을 대신해서 다윗 앞에 간절하게 애걸하고 기도하고 간청하듯이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애걸하고 간청을 합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죽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어 오셨다라고 소문나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설득하자 하나님께서 마음이 풀어지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뒤에 말씀 37절부터 보게 되면은 다윗이 나발이 죽은 후에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약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지금 같은 사고방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3000년 전에는 아비가일에게 이건 축복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다윗이 아비가일과 동행한다는 그런 어떤 구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과 동행한다는 구조가 다윗과 그대로 겹쳐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다윗, 하나님, 그 자리에 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나오십시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으로 불러서 마지막 때에 다 멸망시키려고 준비하시는데 아비가일의 자리에, 모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을 하셔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해내시는
생명을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세요. 하나님을 설득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설득해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다윗과 하나님 자리에다 놓으시고요. 온 세상 사람들을 또 나발의 자리에 놓고요. 그리스도인인 나를 아비가일의 자리에 한번 놔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풀파티하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그걸 풀어서 매일같이 2,000명이 발명하도록 만드는 그런 정치적인 정치하는 사람들, 뭐 그렇게까지 크게 보지 않아도 내 옆에, 내 주변에 하나님을 몰라서 나발처럼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되면은 이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에게 대적하고 예수님 말씀 무시하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아는 사람은 아비가일이 그 상황 파악 제대로 하고 대처하듯이 그거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나잖아요. 그럼 내가 뭘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거, 모세가 하셨던 거, 아비가일이 했던 거, 그 역할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을 잘 돌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보시는 것이 다윗이 600명 군사들과 함께 나발의 양들과 염소들을 지켜주고 돌봐준 것만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돌보실 때는 한 툴도 한 치도 어긋남없이 끝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런 불량스럽고 어리석은 태도를 이 사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어떤 모습인가 하게 되면 중보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처럼 중보하는 모습이어야 되고 모세처럼 중보하는 모습이어야 되고 아비가일처럼 나발을 위해서 중보하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나발이 불량스러운 건 맞아요. 하지만 내 남편이에요. 중보하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고발하는 사람으로 있습니다. 저 정치인은 뭐가 잘못됐다. 이 정치인은 뭐가 잘못됐다. 이 정책은 뭐가 잘못됐다. 저 정책은 뭐가 잘못됐다. 이 사람은 뭐가 잘못된 거고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된 거고 이 사람은 또 왜 이렇게 하고 가족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회 온 세계에 걸쳐서 고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발하는 것 갖고서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발만 하셨다면 이 세상 다 죽었습니다.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이 그런 것을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고발만 했더라면 자기도 죽었습니다. 아비가일.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크신 은혜와 뜻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크신 은혜와 그 뜻은 고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요한복음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미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고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내가 고발해야지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고발이 아니라 중보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몰라서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중보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발걸음을 되돌이킨 아비가일은 37절 말씀 이후에 보게 되면 38절에 나발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하고 아비가일을 자기 부인으로 삼습니다. 아비가일의 아들은 왕자였으나 형제들을 간의 싸움에 관여하지 않고 끝까지 한 가문으로서 남게 되지. 중보자 역할을 했던 아비가일이 결국 복을 받게 된다는 결말인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을 받으려면 아비가일에서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결국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결론이 축복으로 결론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고발만 하는 거였다면 아비가일이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중보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축복받는 결론으로 맺게 되니까 아비가일이 지혜롭다고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롭다는 평가를 받기를 원한다면 고발하는 데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서 내가 고발거리가 있으면 중보하는 자로 한층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발거리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나를 지혜롭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아비가일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아비가일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